여기서 잠시 헬레니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으로 페르시아를 통일하였을 때 지중해 지역, 즉 그리스 제국과 오리엔트 세계, 즉 페르시아 제국이 결합된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점령해 나가면서 전투 지역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이전의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폴리스, 즉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떠나 오리엔트, 즉 동방의 여러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도시들을 거점으로 지중해 세계와 오리엔트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는 그리스 주화가 공식 화폐로 사용되었고 그리스, 즉 헬라어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코이네를 공통언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리엔트, 즉 동방 세계와 그리스, 즉 헬라가 통합되어 형성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새로 건설된 70여 개의 신도시 중에서 이집트에 세워진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수도를 알렉산드리아로 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을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집트 왕 프톨레미 1세는 알렉산드리아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우고 작가, 시인, 과학자, 학자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왕실 부속연구소인 무세이온을 건설하였습니다. 이집트 왕 프톨레미 1세는 세계 각처에서 두루마리 책들을 수집하였고 프톨레미 2세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이 도서관에는 49만 개가 넘는 두루마리 책이 갖춰졌으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점점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2세는 도서관에 유대인의 율법책을 갖추어 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72명의 학자를 뽑아 히브리어로 쓰인 토라, 즉 모세오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모세오경 외의 다른 책들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70인 번역 성경입니다. 주15. 북방왕, 즉 시리아의 셀류크스 왕조와 남방왕, 즉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을 보겠습니다. 주15. 시리아, 즉 셀류크스 왕조와 이집트, 즉 프톨레미 왕조와의 전쟁. 알렉산더 대왕이 살아있을 당시 셀류크스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안티고누스 장군은 셀류크스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자신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셀류크스는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프톨레미에게 도망와서 그 밑에서 지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통치자들은 동맹을 맺고 안티고누스 장군에게 대항하였습니다. 이집트 왕 프톨레미는 안티고누스에게 시리아 영토의 일부를 양도하라 라고 요구했지만 안티고누스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프톨레미는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기 위하여 자기 밑에 와 있는 셀류크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보냈습니다. 셀류크스는 BC 311년에 안티고누스로부터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셀류크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미를 배반하고 시리아 지역에 셀류크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이집트, 즉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즉 셀류크스 왕조는 서로 원수가 되어 약 15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는 유다 즉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긴 세월, 즉 약 1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유다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그 지역을 약탈하면서 지나다녔으니 그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는 때로는 이집트의, 때로는 시리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던 시기가 바로 암흑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예언이 바로 이집트, 즉 남왕국과 시리아, 즉 북왕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16.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을 보겠습니다. 주 16.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 다니엘서 8장 9에서 14절과 11장 21에서 45절에서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처음 유대 통치에 개입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임, 자리를 놓고 오니아스 가문, 즉 아론 계열의 형제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였는데 그가 죽자 오니아스 3세의 동생 야손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야손을 쫓아내고 야손의 동생이며 헬라화를 추구하는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야손이 메넬라우스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야손의 동생 메넬라우스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게 가서 피신하였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전쟁 배상금, 즉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소아시아 지역을 침략한 책임으로 로마가 요구한 금액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대제사장직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메넬라우스가 유대 땅에 헬라 문화가 들어오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개입으로 이집트의 침략을 실패하게 되자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터뜨렸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악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헬라화를 구실 삼아 만행을 저질렀으며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에 있는 금고를 강탈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방문하면서 헌금을 하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유대의 예루살렘과 여러 도시에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1. 모든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따르라. 2. 율법과 안식일과 기타 절기를 지키지 마라. 3. 성소와 제사장을 모독하고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4. 율법에 따라 번제나 제물을 드리지 말고 돼지와 같은 부정한 동물을 잡아 제물로 바쳐라. 5. 이방 우상의 제단과 신전과 신당을 세우라. 6. 온갖 음란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라. 7.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안티오쿠스 4세는 이와 같은 칙령을 유대 전국에 내린 다음 감독관을 보내 유대인들이 이 조항을 지키는지를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은 이 칙령에 따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피할 곳을 찾아 숨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즉 적그리스도의 예표는 여러 만행, 즉 성전의 제단에 돼지피를 뿌렸으며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음에 그치지 않고 경건한 유대인들을 전차로 깔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이 마따디아스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는 대항 세력을 조직하여 저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우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대항 세력을 지휘하였습니다. 이 운동이 유다 마카비우스의 독립운동입니다. 유다 마카비우스는 안티오쿠스 사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BC 165년 치슬 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